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38쪽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 넷,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I am statement, 아니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그 형식으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비유적인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이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는데요. 조금 일찍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나눌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인 6장 35절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줄이고 목마른 인간의 실존 상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채워도 언제나 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부족하게 되는 깊은 인간의 실존적인 모자람과 부족함,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 8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그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영적 실상을 모른 채 죽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10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앞뒤로 말씀을 살펴보면 양이 자신이 드나드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문을 따라 나아가야 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양이 자신이 드나드는 문이 어딘지 모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꼴도 먹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또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었던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제 말씀이죠. 여러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르니 죽지 못해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고달픈 우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러는 거죠. 또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의 자기선언, I am statement로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에는 우리 인생의 자기선언 또한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님의 자기선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 우리의 어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절망, 우리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 실상을 아는 것, 모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마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동전의 양면처럼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피상적으로 아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과 무지와 어둠과 절망, 이 외로움, 이런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요,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통곡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말씀이요,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좀 어이가 없고 좀 기가 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옷이 벗겨진 채로 심한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채찍에 맞고 몸이 약하시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걸어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워서 그렇게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돼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작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불쌍해 보이니? 네가 정말 불쌍해 보인다. 나에게 큰일 난 것처럼 보이니? 아니, 네가 더 큰일 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가슴 치며 울던 여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뚝 그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다가올 환란이 얼마나 혹독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29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자, 이 말은요, 이 재앙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것을 당하는 자녀들이 없는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고 혹독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 30절에서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 말. 이 말은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여러분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통이 끝나버리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격언구인데요. 푸른 나무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불의한 유대인들로서 상징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불의한 죄인들이 받을 심판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장차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 성은요, AD 70년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70년이 아니라 68년부터 68년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3년이나 포위했는데요. 그동안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부녀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미움과 박해는 말로 다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박해 있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전쟁 가운데 겪게 될 그 고통,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혹독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뭐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들, 또 지금 당한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가슴치며 슬퍼하며 통곡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본다면, 또 우리의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가슴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그 영적인 실상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빈곤하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외로운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슴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뭐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이 말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인간의 그 내장, 뭐 간장, 심장, 뭐 콩팥, 이런 내장을 가리키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 뭐 뜨거운 연민, 긍휼,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마음의 고통스러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까? 왜요? 왜 그렇게 뜨거운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을 정말로 볼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결국은요 저주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 그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불쌍히 여겨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 그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뭐 언젠가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이죠. 동시에 그런 아니란 생각과 함께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죽은 심령과 같은 그런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러한 이유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상 때문에 우리 함께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칠 그 진노와 저주를 모르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선포에 반응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더라면 그런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에게서도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어거스틴이요 방탕해서 그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과 동거할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한 번은 한 목회자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죠.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했더니 모니카는 그 말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어거스틴이 돌아오죠.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라틴 말로 톨레레게 이렇게 집어들어서 읽으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펴서 읽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 얘기입니까? 어거스틴 얘기였잖아요. 어거스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어거스틴이요. 자신의 이 극적인 회심이 무엇 때문인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모르고 여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신다. 눈물의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는데 울어도 아무 소용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을 보면서 울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마음을 보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똑 닮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눈물의 기도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개혁도 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선왕으로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째 39살쯤이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죠. 죽음이 가까웠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의지할 것은요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다윗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했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자, 그 죄를 숨기고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지적받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지 그 침상과 요가 젖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눈물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럽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요. 이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 역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살 길을 여시는 그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과 절망과 어둠과 무지 가운데 외롭게 떨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상들, 결코 회개하지 않아 일생 회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가슴 치며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때,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스러움을 똑같이 닮아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가슴 치며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한번 함께 찬양하고